오늘은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한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짧은 단락들인데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전환구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또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과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거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거나 또 성경을 읽을 때도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측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믿음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고 이미 있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것이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셔서 우리 앞에 존재하게 하고 있는 믿음의 사실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고백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믿음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믿음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 그것을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항상.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기억하고 또 그 믿음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거지 또 다른 어떤 것, 초자연적인 것, 신비한 것, 감춰진 것을 발견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지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요한 문제, 그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문제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고 또 내가 없을 때라도 내가 죽어 너희를 떠난 후에라도 너희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과 여기 있는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말과 연관시키면 우리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풍성함과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요소들을 아름다운 화음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들을 빌드업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덕이고 지식이고 절제이고 인내이고 또 경건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삶에 대해서 꾸준하게 추구해 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해내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성도의 삶,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삶을 가지고 있고 또 알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진리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나는 너희가 알고 이미 서 있는 진리, 이 진리를 너희가 항상 생각하기를 원한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것들 또 이미 있는 진리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 이미 있는 것 또 이것들이라고 하는 요소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강림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고요. 성육신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녀되게 하시는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 능력과 강림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복음이죠. 이 복음은 우리가 교묘하게 만든 것,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것을 친히 본 자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본 바요, 만진 바요, 들은 바요. 결국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한 교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이 친교 관계에 너희들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깊이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장면에서 하늘에 있었던 소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 변화산에서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뀌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꼭 그 변화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손에 세례를 받고 물 안에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실 때에 사실은 이 이야기가 하늘에서 있었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우리가 함께 그 산에서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변화산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함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것이며 하늘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변화산에서의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트랜스피겨레이션이라고 말하는 형체가 바뀌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나타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드러내셨다라고 말하는 그 경험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는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은 자신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데 그것은 뭐냐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그 성경 속에 들어가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한테 있다고 말하는 이 예언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고 이 샛별이라고 말하는 특별한 이
이제 우리가 직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는 이것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면 특별한 걸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나만 깨달은 것, 또 이렇게 신비한 것.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유혹에서 빠져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확실한 예언,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받을 때에 이렇게 함부로 풀면 안 되는 거죠. 이 함부로 푼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사로이 푼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신들의 어떤 사욕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낸다든지 또 오히려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한 어떤 100%의 포도주라고 할 때 거기서 물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순도를 약화시켜 버리는 것처럼 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나 또 성경 해석하는 방법들이나 묵상하는 방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고, 또 그것들을 배우게 될 때에 사사로이 푼다고 말하는 부분들은 쉽게 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또 오히려 이 사사를 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 특별한 의미로 너무 지나친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건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상식적이고 또 전통 속에서 교회가 고백해내는 그 믿음의 원리들 안에서 해석하는 그 해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우리에게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 안에 있으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순전하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자신의 영적 형제여 자녀 같은 이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더라도 이 세상에 남아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즉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의미한다. 이 믿음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얻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자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이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영혼에 대한 안목과 지혜를 가지게 되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신앙의 탁월한 삶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 그 나라를 분별하여 먼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연민에 빠지기도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어 다시 일어나며 또 앞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동경과 추구는 나로 내 자신과 삶을 훈련하며 인내로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한다. 이 믿음의 길에서 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친밀함을 배우며 내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타나도록 애쓰고 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아직도 어려운 도전이며 내 자신을 내어놓는 연습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신뢰함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이 내 옆에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 이 믿음의 삶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걸어가야 하는 길게 뻗은 좁은 길이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보배로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다. 이 믿음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둘러서 있을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을 고백하셨다는 것은 믿음의 팩트이다.
이것은 정보가 아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2000년 뒤를 사는 나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사실이 내 삶에 경험되는 것이 감사하다.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들이 내 삶의 영역과 연결되고 영혼을 이야기할 때 그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뿌리가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땅에 자리 잡고 있음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는 믿음의 신비를 경험한다. 그들이 만지고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참 감사하다. 내 믿음의 여정에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조금씩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본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깊은 평안과 쉼을 준다. 이 세상이 어둡고 혼란스러우며 더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생각하게 하는 믿음이 내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 시대가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확실해지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예배와 교회의 가르침이 최소화된 형태로 존재하면서 이단과 잘못된 종말론, 거짓 가르침과 거짓 뉴스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성경의 용어와 인물을 이야기하지만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광야에 속이는 자의 소리처럼 오히려 당당하게 더 큰 소리로 거짓된 진리를 외치는 이들을 보게 된다. 유튜브와 자신의 예견이 맞았다고 말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권위스러운 태도와 몸짓을 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한다.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낼 때에 건강한 상식과 삶의 열매를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친 확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더럽히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말한 것이어서 사실은 어렵고 사사로이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항상 믿음이 겸손을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나친 확신은 거짓된 것이거나 속고 있는 것일 때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과 신앙을 화석화된 수학 공식처럼 고백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실은 다른 것이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일하심과 회복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내셨다. 나는 이 예수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는 또 그 도를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내게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신 이가 그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음을 믿는다.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매일 아침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며 성령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을 더 배우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고백하며 경험했던 그들의 삶의 변화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도 알고 나도 살고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드러난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며 나로 자녀된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안에서 나는 오늘 여기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받은 이 믿음, 내가 경험한 이 은혜, 내가 알고 있는 이 영원한 지식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탁월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평범함 속에서 성공이나 소유의 많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제자됨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음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이 믿음의 도전을 직면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먼저 생각하며 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